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아멘. 오늘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마라의 샘에서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을 출애굽기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마라의 쓴 물을 지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 중간에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를 거치게 됩니다. 그곳에서는 종려나무 70그루가 그 오아시스 주변에 뿌리 내리고 있고 정말 맑은 물이 흐르고 있는 쾌적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날마다 내일이 과연 기다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의심과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 싸우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엘림을 그 가운데 두셨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 눌러 앉으면 좋을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동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어떤 평안과 안정, 풍부와 부요 가운데 머무르라 뿌리내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우리의 삶의 토대와 흔들리지 않는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곳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들은 광야 가운데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그때 시점이 둘째 달 15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달 15일, 그러니까 1월 15일이 6월절이기 때문에요, 출애굽 이후에 한 달 정도가 지났다라고 계산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정도가 지나면 양식이 다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보니까요, 4절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드디어 양식이 떨어지게 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될지 내일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처방을 내려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마다 만나라고 하는 알지 못하는 음식을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날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요.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오아시스를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오아시스가 언제 있었느냐라는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에만 의지해서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삶을 살다 보면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신실하게 예비하여 주신다는 확실한 약속 가운데 있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이들을 이끄시면서요, 만나라고 하는 그 정말 매일마다 내려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 실제적으로 그들을 훈련하고자 하셨던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그 내용 가운데 들어있는 우리가 꼭 새기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오늘 이 만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요,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삶이 복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날마다 거두라고 하세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렇게 날마다 만나를 거두어야 되는데 그 만나를 날마다 거두러 가는지 그것을 보겠다라는 것이죠. 날마다 거두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하루 나갔는데 보통
하루 먹을 치만 가져오지 않잖아요. 사람의 욕심이 내일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더 가져오려고 하잖아요. 이 말씀 뒤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 딱 오늘 쓸 양만큼만 가져와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어긴 나머지 모세와 하나님에게 분노를 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한 것은 아주 복잡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오늘 살 것, 오늘 먹을 것만 집중해서 거두고 내일 것에 대해서 욕심 부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특별히 일용할이라고 하는 그 단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항상 매일 새벽마다 입에 담고 삽니다. 언제 담고 살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저는 이 기도를 읽을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드는 거예요. 저 같으면 다르게 기도했을 것 같은 거죠.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 평생 살 양식을 주옵소서, 뭐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실 대박나게 해주세요. 오늘 하루 정말 평생 돈방석에 앉게 해주세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하고도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본능상으로는 내일 걱정 없이, 정말 평생 걱정 없이 돈을 쌓아두고 살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복된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밖에 보이지 않는 삶이지만 그 하루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또 내일도 책임져 주시리라 확신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 삶, 그 삶이야말로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평안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기초를 주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일이 없는 그 삶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부족함이 문제가 아니라요, 내일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졌고요, 엘림 오아시스가 나타났고요, 마라의 쓴물이 달아졌는데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들고 가지는 그 순간마다 다 해결이 됐는데도 여전히 내일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부족함보다 더 큰 부족함, 문제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우리의 물질적인 풍요나 부족함이나 그런 것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의 운명과 내일을 좌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부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물질로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부한 듯 보이나 가난한 자요, 능력 있는 듯 보이나 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족함의 그 광야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밖에 보장되어 있지 않은 피말리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말릴 필요 없다, 내가 채워준다. 하늘을 열고 비와 같이 내가 너를 공급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3절에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그것을 이렇게 개업을 한다든지 하면은 꼭 벽에다 붙여둡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힘이 약할 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잘 되는 것, 어떤 하나님이 잘 되게 해주신다라는 약속처럼 붙들면서 그 말씀을 좋아해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의 진짜 뜻이 무엇일까요? 그 앞에, 바로 한 절 앞에 나와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12절에 보니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항상 부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것은 의미가 아니었던 것이죠. 풍부에 처하든 궁핍에 처하든
일체의 모든 그곳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비결, 그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바로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평생 써도 모자랄 만한 어떤 부유함을 그 위에 앉아서 털썩 주저앉아서 이제 나는 다 됐구나라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비록 오늘 배고프고 오늘 내일이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영안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미래가 있음을 확실히 믿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늘 풍부하기만 한 삶이 일체의 비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풍부하든 궁핍하든 약하든 강하든 하나님이 내 능력 되시고 하나님이 내 공급 되시는 이상 문제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일을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내일을 보장하는 견고한 토대가 되어 주십니다. 저도 뉴저지에서 처음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 참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신학을 공부할 때 유학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저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왜 유학을 해야 됩니까? 뭐 여러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언어적으로 잘 준비돼서 나중에 선교를 할 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고, 또 한 가지 마음은 거기에서 경험하는 광야가 내 믿음 자체에 큰 어떤 훈련이 될 것이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정말 그 물질의 하나하나에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막상 이제 준비된 것 없이 많이 준비한 것처럼 생각하고 갔지만 또 유학생활 하다 보면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날마다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저의 그 집의 가구들입니다. 제가 제 집을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됐을 때 불만이 많았어요. 왜 불만이 많았냐면은 제 집이 바로 트래시캔 옆에 있었습니다. 트래시캔, 그 아파트가 대학원생들 아파트가 트래시캔 옆에 있었는데 왜 안 좋았냐면은 매일 아침마다 그거를 이렇게 쓰레기차가 와서 들고 막 털지 않습니까? 얼마나 소리가 큰지. 알람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날마다 그 시간에 새벽에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 제가 참 잠을 충분히 자야 되는데 늦게까지 공부하는데 참 힘드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는 너무 감사하게 됐습니다. 왜 감사했냐면요, 트래시캔 앞에 있으니까 한 가지 재밌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학기가 끝날 때마다 학기 중에도 수시로 물건이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물건이 아주 좋은 물건이 나와요. 뭐 유학생들이 그냥 헝겊 버리지 않습니다. 그냥 잠깐 있다 가더라도 한 3년 1년 공부하다 가더라도 새 거 사가지고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앞에 다 두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버릴 물건들이 아닌 거죠. 자기들도 아마 버릴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버릴 물건이라서 버린 게 아니라 이제 공부가 다 끝났으니까 처치 곤란해서 그냥 두고 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구한테 팔지도 못하고 지금 여기 있는 조지아텍 게시판 이런 것도 없으니까 두고 가는 거예요. 뭐 미니 오븐도 나오고 테이블도 나오고 정말 좋은 그런 어떤 그 책장 같은 것도 나오고요. 정말 제가 이제 유학생활 하면서 부족한 것이 없이 날마다 살면서 물건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내 집 살림 장만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상한 별명이 붙었습니다. 넉마주의라는 거예요. 넉마주의가 제가 그때까지 내가 그런데 소질이 있나 생각도 못했는데 제가 물건을 저만 가져다 주는 게 아니라 제가 가져와서 막 물건을 떼다 주니까 저를 아주 프로페셔널 넉마주의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정말 실제로 제 룸메이트가 나중에 이사를 딴 데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제 눈에 항상 그 중고 물품이 너무 눈에 잘 띄는 거예요. 그 룸메이트가 이사 가는 날이었는데 다른 건 다 구했는데 침대를 못 구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제 눈앞에서 침대 매트리스가 길거리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를 딱 세우고 이제 버리려고 하는 걸 잠깐 이러면서 그거 혹시 버리는 거냐고. 버리는 거라는 거죠.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서 매트리스를 딱 가져다 주기도 하고 나중에 그 룸메이트 집에 가보니까요 물건의 한 80%가 제가 가져다 준 물건이더라고요.
그 대부분의 물건이 제가 사준 물건은 하나도 없고 다 주워다 준 물건들만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새 것들만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신실하게 채워주셨는지 참 재밌는 방법으로 채우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내일이 부족하고 내일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즘 한국에서는 공무원에 취업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고, 부동산이며 비트코인이며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투자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유혹들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훈련받아야 되는 진짜 훈련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용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날마다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고, 그 마음이 있을 때, 그 든든한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너는 부자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듣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넉넉히 채우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든든히 주님 앞에 세워져가는 귀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을 채워주실 때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날마다 하늘에서 그 양식을 내려주고 계심을 우리가 늘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 공급받지 못했던 그것을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받을 때 늘 감사하고 감격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음을 다시 떠올려 보면서 오늘 우리가 평범하게 당연히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일상조차 기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오늘 새롭게 고백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찬양함으로 하나님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능력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